반갑습니다.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이 많이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박종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인상이 참 좋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인상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으십니다.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귀하게 또 봐주신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또한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예수님 빼고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을 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다윗 왕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다시 오실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그런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지금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로부터 축복과 사랑을 받았던 그런 다윗 왕, 자신의 그 왕위를 물려줘야 했을 때 그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밧세바로부터 얻었던 바로 솔로몬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다윗 왕, 아버지 다윗 왕의 사랑을 받았던 이 솔로몬, 바로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사랑만 받았을까요? 솔로몬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소유하지 못했던 바로 지혜와 지식과 다음 부귀 영화를 다 소유했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솔로몬 왕은 아무도 짓지 못했던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1000번째 기도로 드렸을 때에 솔로몬이 드렸던 그 제물 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불살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대하 7장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라고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은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가장 큰 성공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솔로몬 왕이 받았던 축복과 성공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정욕과 우상의 길로 또한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마음을, 특히 이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인데 바로 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슬픈 일이었고 가장 비극적인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솔로몬이 얻은 성공 때문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이방 여인들을 1000여 명이나 후궁으로 취하게 되었으며 이방 신들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후손들은 어땠습니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고요. 전쟁을 계속하다가 모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이 솔로몬은 자신의 말년 인생에 삶을 뉘우치면서 또한 회개하면서 만든 성경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 좀 졸리고 좀 피곤하시죠? 그러나 조금 힘드시겠지만 오늘 이 솔로몬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 깨달으며 고백했던 그 처절한 바로 참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전도자 이 솔로몬은 본문을 통해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바로 인생의 수고는 모두 헛될 뿐이라는 것이죠.
헛된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한다면 그 삶은 바로 헛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참회의 고백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혜와 지식과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고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이자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이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모두 누렸지만 오늘 인생은 헛되다라고 5번이나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해 아래에서 인생이 하는 모든 수고는 바로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 저자는 반복하여 일어나는 바로 자연 현상을 속에서도 인생의 그런 허무함을 발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해와 바람과 또한 강물 같은 것들이 반복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 또한 바로 인생의 무상함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변함없는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삶의 참 의미를 발견하는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려놓음의 저자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의 떠남이라는 책 한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 예화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기 선교로 오신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교사님, 외부 사역도 있고 열매도 있으니까 만족감이 있으시겠지만 같이 계시는 사모님은 너무 무척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궁금하고 안쓰럽네요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은 자신의 아내가 해준 이야기를 전해드렸다고 합니다.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여보, 내가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또한 몽골에서도 살아봤는데 결국 살아가는 데에는 어디든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가 있는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이 지속되면 눈으로 보이는 것에 만족함이 없으며 또한 귀로 듣는 것은 채워지지 않기에 오히려 공허감과 피곤함만 쌓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연예인들의 자살률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연예인들의 자살률을 많은 것도 어찌 보면 화려한 무대와 조명, 수많은 카메라가 자신을 향해서 비춰졌을 때가 지나면 자신의 영광이라 여기는 더 큰 무대, 더 밝은 조명, 더 많은 카메라와 또한 레드 카펫 위에 빛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밀려오는 거대한 그런 공허감이 공포가 되어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살살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비단 연예인들 뿐만이 아니겠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겠지만 다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는 생각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위의 삶은 이 땅 실체보다 더욱 참된 실체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요, 죽은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또한 천국에서 또한 영생 또는 지옥에서의 영벌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듣긴 들었으나 지어낸 것이 이야기일 뿐이라고 웃음치면서 조롱하는 자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를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예수에 미쳤냐고,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애써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뒤에 쓴웃음과 그 속에 비웃음과 또한 조소가 적절히 섞여 있음을 정확히 우리는 발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에겐 다만 이 세상뿐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한마디로 공허한 그런 인생이요, 무상한 인생이 그들의 전부라는 것을 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죽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열리는 영의 세계를 보면서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줘가면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는 때가 늦은 것이겠죠. 더 이상의 기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환영하여 모셔드려야 할 것입니다. 11월 1일인가요? 예, 해피데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도 지금부터 중보기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롭고 신기한 것을 찾아다니지만은 해 아래에는 결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일어난 일이 후에 다시 거듭하여서 일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상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지나간 세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애써 기억하려고 해도 그때 그 순간뿐인 것입니다. 앞으로 올 이후의 세대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다만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차고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실 수 있는 복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느 정도이고 어디까지인지를 똑똑히 보고 체험했던 그 사람, 복을 더 부어주려 해도 이미 받은 복의 한계가 넘고 넘어서 더 이상은 받을 수 없고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을 버렸던 그 사람,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말로 표현할 정도 못할 정도로 극에 달한 축복의 삶이었으나 그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시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솔로몬은 이런 인생의 무상함과 또한 허무함을 전도서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만족을 모르는 세상에서 내가 취해야 할 선택은 바로 썩어 없어질 물질이나 명예, 또한 세속적인 성공과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인생들이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그 헛되고 헛됨이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매번 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곧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해 아래에서의 삶이 아니라 해 위에서의 삶은 어떠할까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 전도자가 충고해주고 있는 바로 핵심 메시지입니다. 바로 거기, 다시 말해서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 비로소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임을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바로 매일매일의 성령으로 덧nhập혀지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오늘 감사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새로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해 아래에서 헛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해 아래에서의 삶이 아닌 해 위에서의 삶,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야 하시고 택하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헛된 삶에서 참된 삶이 무엇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함이 이 땅 가운데 참 새롭게 하심을 전하고 참된 삶을 누리는 강동 공동체가 되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